오늘 우리 룻기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방 여자였던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의 혈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의 혈통에 들어가게 되었나,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져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마치 룻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룻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힘들고 소망이 없던 시대인데, 바로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어찌 보면 멀리 떨어져 있던 한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어둡고 어두운 사사시대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역사의 손길이 우리가 다 깨닫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사기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을 했었죠. 즉, 기근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갑작스런 이런 기근, 또 먹을 것이 없어지는 이 황폐한 흉년,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또 일종의 심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때 나중에 야곱 시대에 그 기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잃어버렸던 야곱, 에서 요셉이 있었던 애굽 땅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가게 되어지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그 기근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형제를 회복하게 만드시는 사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구원하시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칠흑 같은 암흑의 기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빛 되신 주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사사기도 그렇습니다. 이 흉년이 든 곳에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레의 가족은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잠시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곳에 이주하게 되어지죠. 처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거류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임시 비자처럼 그냥 잠시 우리 관광 비자를 얻었던, 또 워킹 비자를 얻었던, 잠시 이곳에 모압에 머물려고 왔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살게 되었더라. 영주권 얻고 또 며느리까지 얻어서 모압 사람하고 결혼했으니 사실 모압 시민 다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처럼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곳에 와서라도 잘 살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이민 와서라도 또 이곳을 우리 조국 삼아서 잘 살면 되는데,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승승장구하고 행복한 날이 되어진 것이 아니었죠.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이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아들들을 모압 여인하고도 결혼시켜야 되겠다 해서 가정을 이루게 만들었죠. 말년과 기련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잘 살다가 보니까 그 말년과 기련 두 아들도 그만 죽고 말았더라. 그것이 이 나오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뒤에 나오미가 남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오미의 형편과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합니다. 또 미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도 없고 손주도 없고, 또 여기에 있는 것은 사실 이곳에 와서 얻은 모압의 이방 여인 두 며느리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로 보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 나오미의 형편인 것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막막한 곳이 시간이 흐르다가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돌보셔서 그곳에 양식이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큰 결심을 하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돌아가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죠. 비록 모압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떠나왔던 본래의 자리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 여러분, 이것이 이 나오미의 인생에 반전의 드라마를 만듭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죠. 소망이 있어서 기대할 것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셨구나라고 하는 음성 듣고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간 그 나오미의 발걸음이 오늘 이 사사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모압을 떠나 이제 길을 가다가라고 하는 것이 7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오늘 8절부터예요. 여러분, 자, 이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가 이것저것 좀 싸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가다 보니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문득 시어머니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 두 며느리 데리고 내가 어떻게 저기를 가겠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면서 두 며느리는 원래 집이 모압이고 그 집안이 다 모압 땅에 있고 그 어머니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으니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기다려주지도 않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야, 얘들아, 네 며느리야, 얘들아, 너희들은 네 있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 이름이 뭐라고요? 오르바, 또 오늘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룻. 두 며느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 우리 안 돌아갑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체면상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니가 가란다고 얼쿠나 하고 돌아가는 며느리,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3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얘야, 돌아가라. 네 어머니에 돌아가야지 어떻게 나하고 살겠냐, 이런 게 상황이죠. 뭐가 있다고 내가 살겠냐, 오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읽은 내용이 뭐냐면은 뭐가 좀 있어야지 데려갈 만하죠. 나오미도 내가 지금 자식이 있냐 손자가 있냐, 너희들하고 누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지 않냐, 심지어 내가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재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치자. 그 자식하고라도 너희를 연결해 주려면 그럼 언제 얘가 커가지고 너희들하고 지금 결혼을 해서 살겠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라 하니까 어머님 아닙니다 하고 3번씩이나 그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그냥 마음에 없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그냥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붙잡고 이 길가에서 지금 부둥켜 안고 큰 소리로 울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참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인데 정말 가슴이 지금 요즘으로 자면 과부된 홀로 된 여인들이 지금 길가에서 부둥켜 안고 지금 울고 불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3번째 얘기하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울면서 훌쩍훌쩍 하면서 어머니 집으로 갔더라 하고,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며느리인 이 말론의 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말론의 아내인 이 룻은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찰싹 달라붙고 안 놓고 그냥 같이 갔다, 그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냥 뭐지 그냥 이렇게 그냥 갈까 말까, 아유 후회를 내가 하지 않을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 딱 붙잡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래 어머니 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이죠. 나오미가 네 동서는 갔는데 너도 가라, 모압 땅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얘기가 뭡니까? 왜 룻은 시어머니 그냥 치마를 잡았는지 허리를 잡았는지 붙잡고 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태연, 어떻게 안 돌아간 거야? 아니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의 아파트라도 한 3채 있어가지고 이거 다 줄게 하면은 그거라도 좀 생각해가지고 갈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땅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남편도 없고 손자도 없고 지금 며느리는 한마디로 하면 아무 이 집안하고 이제 연결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상속할 권리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예. 상속은 둘째치고 지금 이 며느리 가서 풀칠하고 살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아, 여러분 그러면 가겠어요? 권사님, 그 말 됩니까 이거? 아니죠. 예. 뭐가 좀 있어야지. 그죠?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가 돈이라도 좀 있으시든지, 그죠? 예. 아니면 좀 안 가겠다 그래도 비밀 계약서라고 해가지고 내가 숨겨놓은 이 보물들이 있는데 요거는 베들레헴 가면 항아리 속에 있다. 이거는 내가 꼭 너 죽을 때 줄게. 뭐 이런 걸 했다든지. 참 그런 얘기 아니죠 이게. 예. 우리가 지금 궁금할 건 이겁니다. 아니 룻이 사실 돌아가도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순리적으로 생각해도 여인들 셋이 가가지고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또 자기가 뭘 결혼을 해가지고 손자를 갖고 누구랑 이 집안하고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음. 나오미도 얘기해 줄 것도 없고 본인도 기대할 거 없음. 야, 참 그런 상황이면 그냥 자기가 할 길 가는 게 맞습니다. 그죠? 네. 참 근데 그것이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지금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왜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나오미하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한 겁니까? 네. 네. 아니, 그걸 알면은 뭐 내가 설교를 하죠. 그런 얼굴들도. 네. 우리가 내용을 봐봅시다.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룻과 나오미의 관계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면서 인격적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반자와 같은 관계입니다. 예.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갈 때, 누군가와 함께 멀리 갈 때 마음에도 안 맞고 재미도 없고 생각도 틀리고 그 사람하고 갑니까? 예.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둘이 집사님끼리 좋으시다고 막 해가지고 어디 여행 가셨어요. 일주일 동안 저기 남미에. 갔다 와가지고 싸우셔가지고 교회 한 분 안 나오시더라고. 그럴 거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 뭐 들어보니까 별 얘기도 아니에요. 뭐 짐을 혼자 그냥 다 들게 했다느니 뭐 하느니 막 그래서 정말 예. 가지 마세요. 그럴 거면 그냥
아니 여행도 그런데 지금 뭐 앞길이 창창한 인생에서 시어머니하고 갈 때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이 평소에 나를 대했던 그 인격에서 나왔던 따뜻한 마음이 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서로 외롭고 힘들지만 같이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룻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9절에 보면 여러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조우나 구주나 자기 밑에 젊은 여자 며느리 데리고 가는 게 편합니까? 아닙니까? 나중에도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젊은 룻이 가가지고 이삭 주워가지고 시어머니 이렇게 봉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남편도 잃었고 아들들도 없는 데 있어서 나한테 따라와 주겠다고 하는 며느리 데려가는 게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은 고맙기도 하지만 이익이지 나한테. 그렇죠? 아이고 혼자 가세요 이런 며느리. 그런데 오늘 보면 나오미가 가다가 보니까 자기 처지는 그렇지만 두 며느리 보니까 이들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못되게 해서 니네들하고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냐면 야 니네들이 여태껏 나한테 잘한 거 선대했다. 여기 나오죠. 선대한 것 8절에 보면 너희가 죽은 자와 산 나에게 선대한 것을 내가 잘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둘이 말년하고 기련인데 말년하고 기련이 둘 다 건강했다? 말년의 이름이 질병이야. 아파가지고 결혼해 봤더니 이 사람이 골골해. 그 며느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그냥 뭐 보약들에다가 하고 그냥 남자 구실 제대로 못한 거지. 그러면서도 그냥 그 남자 잘 봉양한 거예요. 딱 보면은 오르바도 마찬가지예요. 기련도 마찬가지야. 뭐 제대로 된 아들들이 아니야. 불행하게도.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한테도 잘했어. 살아있을 때도 아플 때도 잘했어. 근데 여기 뭡니까? 산자한테도 아유 아들들 죽었으니까 끝.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혼자 계시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들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 텐데 그렇죠. 자기들이 더 막막하죠. 남편 믿고 그래도 결혼해서 여기서 왔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 지금 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죽은 자나 지금 나를 선대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하게 대해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뭔가 자기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남이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이 호의를 오해하시거나 곡해하거나 뭔가 그게 뒤틀어져 가지고 똑바로 안 받아들이는 분도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이 말이야 나를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쌍해 가지고 그냥 자격지심에 나를 이렇게 하나 하고 그러고서 괜히 사랑으로 섬겨주는 일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튀기는 일 드라마에서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없지만은 보니까 그렇더라고. 괜히 그러면서 아유 고맙다 칭찬해 줘야 될 일인데 자꾸 찌르고 더 상처 있고 그러기가 쉬운데 사실 보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잘 받은 거예요. 이 나오미도 고마울 줄 아는 것. 이번 주에 제 아내가 이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가끔 제가 이렇게 이제 오면은 일 오늘 뭐 수고했어. 별일은 없었어. 이렇게 이제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어떤 날은 참 속상했대. 왜? 연세가 한 80 몇 세 되시는 분이신데 정신은 말짱하신데 이렇게 간호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막 상처나는 말들을 계속 간호사한테 하는 거예요. 뭐 자리를 별로 비우지도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딴 일 했겠지. 뭐 간호사 어디 가서 놉니까? 뭐 자기가 1시간 반 동안 여기서 기다렸는데 안 왔다느니 말도 안 되는 막 그냥 그러면서 내가 뭐 의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자르겠다느니 참나. 그러니까 간호하는 사람도 굉장히 상처가 되죠.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냥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셔.
홀로 되셔서 오래 지내셨다는 게 이제 이게 차트에 보면 이렇게 뭐 나오시잖아요. 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혼잣말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분이 혼자 사시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딴 사람들이 하는 그게 뭔가 이렇게 선의로 잘 안 보이고 인생이 조금 이게 꼬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 나오미 같은 인생 보면 그러기 쉽습니다. 외국에 왔는데 자기 남편도 잃게 되어지고 아들들도 다금 10년 동안 지내다가 잃게 됐으면은 이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부서지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이상하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의 진심을 잘 알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선대했으니 너희들을 축복한다. 참 아름다운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중에 며느리 생활 많이 하셨는데, 그죠? 시자만 들어도 별로 막 스트레스 받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누구 말대로 보니까 시금치도 안 먹는다. 막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도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또 며느리 증후군 그래가지고 며느리 때문에 피곤하다. 오늘 예화에 보니까 뭐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아들 밥도 안 해주고 며느리가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서 야, 너 좀 밥 좀 해라. 밥도 못하냐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며느리가 그랬다죠. 아니 어머니 요즘은 그냥 빵 먹고 다 저기 하는데 뭐 그거 내가 좀 못한다고 그러시냐. 아니 어머니 뭐 컴퓨터 할 줄 아십니까? 뭐 핸드폰 이거 뭐 다 할 줄 아세요? 막 그러면서 은행 뭐 이거 처리 다 하십니까? 그런 것도 잘 못하시면서 왜 나 이거 못한다고 뭐라 그럽니까? 라고 했다고 하는 며느리도 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참 정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니네들 혼자 지내지 말고 모압 땅에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너희가 위로받고 남은 인생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야, 참. 뭐 어떤 느낌이신지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거의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모습이 아니고, 엄마와 딸의 모습이지 뭐. 근데 사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며느리야 돌아가라. 아니죠. 내 딸들아 돌아가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참 며느리를 자기 딸처럼 생각하면서 대하고 있는 거죠.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어머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함께 이 어려움의 자리 속에서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나아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 다니고 싶어 하는 마음 들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막 멋지게 차려입고 좀 뻐시뻐시 이렇게 하면은 교회 다니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곁에 같이 와서 있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뭔가 바라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같이 마음이 찢어지고 같이 상처가 되어지고 같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자기만 아프다고 그러지 않고 아픈 며느리들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같이 이해하고 하면서 동병상련처럼 같이 공감해 주면서 그들을 지금 마음에 품고 나보다도 다른 이들의 행복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인격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하면서 우리를 통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신앙생활은 잘 몰라도 좀 저런 사람들하고 좀 같이 지내고 싶어.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바로 그렇게 룻하고 있었기 때문에 룻은 그런 나오미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우리 서로에게 바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서로에게 아픔을 보면서도 서로를 염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나에게 잘해준 거. 왜 속상한 거 없었겠어요? 세상 사람인데. 그죠? 시어머니 부족한 거 왜 안 보였겠어? 며느리 부족한 거 왜 안 보였겠어요? 다 있지요. 다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깊이 사랑으로 해줬던 걸 깊이 크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교회에 와서 한쪽 눈은 멀어야 돼요. 상체, 그의 잘못, 그의 단점 마치 가려진 사람처럼 보시고 나한테 조그만 선을 행하고 나한테 조그만 축복을 해줬던 것도 깊이 크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남을 축복하면 놀라운 일은 그런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와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나음이 혼자 인생의 길을 걸어갈 뻔했지만 룻이 함께 가는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이 좋아서만 간 게 아니에요. 여기 가만히 보면 왜 룻은 이런 결단을 했는가? 어머니 너무 좋으니까, 사람이 좋으니까, 마음이 너무 깊고 따뜻하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해야지. 거기만 끝이 아니라 뭡니까? 오늘 중요한 이 설교 제목처럼 나오미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삶 속에서 룻도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까? 사실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한테 고난을 주신 분으로 밖에는 성경에 우리가 쉽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베들레헴 좀 떠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모압에서 내 남편을 데려가냐고 뭐. 거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그렇지만은 내 두 아들마저도 다 데려가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 하나님 떠났다고 해도 신방 가도 이거 제대로 돌아올 분 아니라고 할 정도예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고통과 아픔에서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곳에 같이 룻이 있고 오르바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 같으면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버리고 이 모압 땅에 있는 금오스 신으로 갈아타서 저런 거는 하나님 아니야 하고 바뀌어져서도 벌써 바뀌어질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아가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주셨을 때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룻이 어머니한테 무슨 고백합니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16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16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Your God, my God.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오미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또 나옵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성경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본문에는 없는데 거기 그 다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음에 있다는데 있으면 또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 나오미 왔다. 야 나오미가 왔어 막 엄청 이제 저기 했어요. 그런데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 기쁨이나 희락이라 하지 마. 말하라. 나 괴로움이라. 나 쓴 인생 살다가 왔어.
말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이는 전능자가 Almighty God,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그리고 또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여러분, 나오미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전능자, 그렇죠? 엘샤다이, Almighty God.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 거야, 내 인생.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을 옆에서 봤던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떠나야 되겠어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나오미가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데, 자기를 괴롭혔다고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이면은 노 땡큐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사업도 실패를 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내 자녀도 이 대학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대학도 못 들어가게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죠? 내 남편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내 친구들 다 한다는데 내 남편만 승진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 그럼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을 했는데 안 되고, 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법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나오미는 자신의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룻은 야, 가짜구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사실 맞는 거고, 저희 신앙생활 한다고 뭐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한다고 저렇게 하다가 아유, 이렇게 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룻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까지 간 겁니까? 당신이 죽는 자리에 나도 거기에 와서 죽겠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다 알고 또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병도 안 들게 하고, 아니 병이 들었어도 그냥 다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내 자식이 하는 사업이 다 잘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실패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통의 그 자리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내 인생을 내가 캄캄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또 다른 빛을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여.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고통과 아픔이 나한테 괴롭고 힘들지만은 마치 욥의 얘기와 같이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전능자를 전능자답게 섬기지 못했던 나의 믿음을 더 올곧게 만들고 순수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이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나오미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엘리멜렉을 남편을 의지했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아내를 의지합니다. 아들들을 왜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저도 우리 아들들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잘 되면 뭐 좀 해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들들도 그거 믿고 다 왔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나오미의 마음의 변화는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의지했던 하나하나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상처와 같은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순간을 맞이하면서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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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마다 뭐라고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망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때마다 그 기도가 다 끝나고 기쁠 때마다 침묵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뢰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저 베들레헴에 내가 여기서 있겠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은 이 기근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당신이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없으면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못했구나. 그렇게 따르지는 못했구나. 내가 붙잡고 있는 걸 하나하나 놓치면서 나오면 거기에서 견디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그래서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아유,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며느리들이 잘못 들어왔나 하면서 내 아들이 저렇게 되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나 하고 누군가를 블레임하는 그 마음이 없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나의 아픔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 탓이다. 아이고, 내 연고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믿었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찌 보면 같이 더 좋은 날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치 우리 램프의 지니 같이 우리 거 다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 같은 그런 우리 보조가 아니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처가 있을 때나 내가 실패했을 때나 그분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잘 될 때 평안한 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나 홀로 있을 것 같은 이 순간에도 내가 평안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 인생이 그분의 손 안에 있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나오미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대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궁일이 여기는 거예요. 아유, 저 며느리들은 얼마나 저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나도 아프지만 저런 사람이 힘들까? 하면서 다른 이들을 향한 궁율의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사업이 잘 되고 뭐 로또가 잘 되고 뭐 그 교회 갔더니 그냥 다 승승장구해서 승진 많이 했. 그래서 교회 안 옵니다. 그런 사람은 왔다 가요. 왜? 자기 이익을 쫓아서 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안 채워주면 다 떠나는 거죠. 자기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도 떠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뜻에 맡겨진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의 앞에 우리 서 있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또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지 하고 쫓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정도 됐으면 인생 끝내야 되는데 자살해버리거나 허무해서 인생 나 망쳤다 하고 이번 생은 아니야 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꿋꿋이 그 삶을 견디며 꿋꿋이 그 자부들을 챙기며 자신이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게 있나 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진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바로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이 지금 보여서가 아니라 보이는 건 하나님뿐이시지만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믿고 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의 형편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삶의 선택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익을 따라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합리적인 생각과 수위를 따라 무언가를 결심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 깊고 크게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머물며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저희들 매일매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룻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고백하는 믿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생기고 그렇게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몸과 마음에 또 하나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더 강건케 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일들로 출타하여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동행하심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피 흘려서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